아멘. 오늘은 그를 거룩히 여기라 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주시는 규례 말씀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권위가 있고 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고 또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가장 컸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은 제사 업무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거룩한 삶을 지켜내고 살아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은 장례식장에서 또 자녀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장례식 때 직계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의 그 시신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은 더욱더 엄격한 규례를 적용해서 직계 가족의 시신조차 만져서도 안 되고 성소를 나와 부정한 그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의 장례 풍속을 따라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 장례 때 죽은 사람과의 접촉은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회막에서 이스라엘의 죄와 부정을 속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회막에서 제물과 또 그것을 드리는 자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자도 죄를 짓거나 부정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에게 주는 규례들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엄격하지만 대제사장에게 주는 것에 비하면 덜 엄격한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은 거룩한 백성의 어른으로서 장례식장에서도 하나님께 구별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즉 사람을 생각하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본주의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이 제한이 되었지만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또한 장례식장에서 인본적인 관습이 아닌 사랑의 섬김과 말씀의 나눔으로 유족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위로를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장례식에 어떤 마음으로 참석을 합니까? 인정이나 의리만 가지고 참석을 합니까? 아니면 구원을 위한 섬김과 그 유족들의 그 구원을 위한 섬김과 나눔의 마음으로 참석을 합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적같이 오는 주의 날에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지체하지 않고 구원을 위한 선포를 전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 만약 우리가 장례식장에 갈 때에 남아있는 유족에게 구원을 위한 섬김과 나눔을 전할 수 있는 그 지혜의 입술을 달라고 가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가정의 시작은 두 남녀가 만나는 그 결혼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부정한 여인이나 이혼당한 여인, 간음한 여인과 결혼하는 일을 금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문제를 처리하는 규례를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분인 동시에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희생 제물을 통해 제사 드리는 규례와 또 속죄일 제정을 통해 어떻게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어서 제사장의 딸이 결혼의 울타리를 넘어 행음을 하면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보통 이스라엘의 범죄자의 경우에는 형벌이 투석형, 즉 돌로 죽이는 그 사형법이 일반적이지만 제사장의 자녀의 경우에는 이것을 넘어 화형이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딸이 출가하지 않았을 때 결혼하기 전에는 아직 제사장에게 속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딸이 행음했을 경우,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아버지인 제사장을 욕되게 하는 동시에 일반 백성에게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화형에 처함으로써 제사장의 성결을 회복하는 동시에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그 경각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끊어내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의 정함을 전해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대로 불신결혼을 하거나 자녀의 행복만을 바라며 불신결혼을 묵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 자신의 거룩을 깨트려 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결혼에 대해 내가 가졌던 기준 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또 자녀가 만약 불신 결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의 결혼을 놓고 또 결혼한 자녀가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도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제작된 관유로 부음을 받아 위임이 됩니다. 우리가 전에 그 관유에 대해서 말씀으로 살펴봤습니다. 대제사장은 직무가 무거운 만큼 머리와 의복과 또 행실에서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또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규례들을, 그 행위들을 다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그 규례들만 지켜서 그 거룩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룩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니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거룩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거룩입니다. 율법학자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이 거룩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행위가 목적이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께 감사는 사라지고 순종은 사라지고 제사 드리는 데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엄격히 지키며 구별하는 경건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혹시 다치게 하지는 않습니까? 또 그것이 내 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구원의 사건 앞에서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데 나의 행위의 거룩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거룩의 규례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의 규례가 감사와 순종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율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킴으로 내 의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거룩히 구별되어 그 기쁨에 못 이겨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구별되게 주신 말씀의 규례를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저희는 장례식 현장에서도 그저 형식적으로 오고 갔던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이제는 장례식장이든 어느 곳이든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장소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 깨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아이들이 주 안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며 주님께 물으며 구하며 나아가는 깨어지는 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신 결혼으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결혼으로 주님의 땅에 들어가 그곳을 정복하고 지키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오늘도 전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전함으로 그것이 축적되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의 자녀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